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는 주님의 날 주일 예배로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신 가정과 일터에서 경건하기에 주춤했던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낙심 절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 구제, 예배하며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당의 성도님들, 교회의 분명한 지지와 사랑으로 담임 목사님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공동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일으킨 선교 사명 이어가고 다음 세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MCM, 마닐라 아카데미, 캄보디아 등 62개국 370명 선교사님들 능력 주옵시고 전쟁, 테러,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 위로하시고 생명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의 종을 신뢰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연결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치열한 사역과 영적 싸움, 강건함과 지혜와 선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님과 새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다니시는 모든 길길마다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사 농어촌 미자립교회 다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모님 자녀손 만대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의 유산이자 축제인 9월 특별 새벽 집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경건을 넘어 가정과 교구, 구역, 직장, 내 인생이 닿는 모든 곳이 함께 더불어 새벽잔치로 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7절로 11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7절로 11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함께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멸시가 키워내는 인물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돌라와 야일에 대한 제가 짧은 이야기, 돌라와 야일이 얼마나 짧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돌라와 야일 이후 곧바로 죄악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그 모습으로, 예전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죠. 제발 우리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하나님께서 곤고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아픔과 곤고로 인해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 사사 입다를 보내주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입다가 등장하는 가운데 이 암몬과의 갈등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10장의 마지막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1장에 이제 입다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입다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다윗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목이 멸시가 키워내는 인물이거든요. 멸치가 키워낸 인물이 아니라 멸시가 키워낸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물이 성장하는 데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한다, 좋다, 훌륭하다만 인물을 키워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최고로 좋은 데 살게 하고 가장 좋은 곳에서 있으면 좋은 인물이 나올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환난이, 고난이, 이런
인간적으로 받는 수많은 멸시와 내 자존감이 땅에 뭉개지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인물을 만들어내고 주님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멸시를 당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꼭 지켜내야 합니다. 멸시를 당한다고 해서 에이 나 이런 거 안 해, 절대로 안 할 거야, 내가 이런 거 다시는 하나 봐.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섬기다 보면 별의별 멸시를 다 당합니다. 진짜 가짜는 것들이 뭐 조금 더 해봤다고, 조금 더 안다고, 뭐 조금 더 오래 있었다고 별의별 그런 거 하면서 멸시하면 야 내가 교회 다시는 섬기나 봐라 그러는데, 제가 지금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선하게 섬기시고 가장 훌륭하게 섬기신 분들이 다 그 멸시를 당해보신 분들이세요. 여선교회에서 일하면 다 멸시 한번 당해보고, 남선교회에서 일해봐도 멸시 당하고, 차량부는 저 멸시 받은 저분들 보십시오. 수많은 멸시와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그것을 견디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과 입다의 공통점이에요. 둘 다 큰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거기에 삼켜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멸시에 눌려서 멸시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 속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암몬이 길르앗을 삼키기 위해서 진을 칩니다. 이 상황과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상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입다와 다윗이 굉장히 흡사한 면들이 많습니다. 이 암몬 족속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큰 족속입니다. 암몬과 그 아래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모압도 마찬가지지만 요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바로 옆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길르앗은 여전히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 서편만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지만 처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지파들이 몇 개가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다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남아있는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파 가운데 길르앗,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족속이 요단 동편에 남아 있었는데 암몬이 이 길르앗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을 칩니다. 이 진을 치는 모습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두고 진을 치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에요. 제가 그때도 한번 엘라 골짜기를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고대 전투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냐면 하나의 골짜기를 두고 한 나라가 이쪽 산에, 그리고 다른 나라가, 다른 민족이나 족속이 저쪽 산에 있어서 서로 산에 진을 치고 골짜기로 내려와서 전투를 벌이는 양상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도 그와 같아요. 제가 뭐 지도를 보여드리면 좀 더 쉽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암몬 족속이 여기에 와서 진을 칩니다. 길르앗에 진을 치니까 길르앗 족속들은 저기 좀 더 떨어져 있는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미스바에 진을 치면서 골짜기를 중심으로 두고 양쪽에 진을 칩니다. 제가 이제 지리를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광야 골짜기도 굉장히 깊고 굉장히 험한데, 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깊고 긴 골짜기는 요단 골짜기예요. 우리는 뭐 라스베가스 근처에 있는 뭐 그러한 곳 굉장히 깊고 기니까 거기가 세계 최고인 줄 아는데, 거기는 유명한 거고 아름다운 거고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긴 골짜기는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 밸리입니다. 조던 밸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골짜기예요. 거기 전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암몬 족속이 길앗을 먹기 위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길앗 백성들은 이 전투에 나갈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암몬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나 무서워서 못 싸우겠다는 거예요. 저 암몬이 두려워서 누구도, 어떠한 방백도, 어떠한 주민도, 어떠한 리더도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11장으로 들어가면서 큰 용사로 소개된 입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다윗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멸시할 때 아무도 안 났어요. 누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것이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 그래서 물맷돌을 던져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발판을 다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입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윗이 멸시받던, 야 너는 도시락이나 나눠, 너는 어디 소년이 여기 와서 전쟁에 끼려고 하느냐, 형들도 멸시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이 동생을 제일 멸시합니다. 그거 아세요? 형이 동생을 가장 멸시하는 거예요. 저희 첫째는 셋째를 인간 이하로 봅니다. 온갖 멸시를 다 해요. 지금 우리 셋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들으면 큰일 나는데 멸시. 그러니까 형이니까 다윗의 어렸을 때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작고 우리보다 못났고 우리보다 아는 것도 없고 별의별 멸시를 다 하는데 그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입다는 온갖 멸시를 다 당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결국 이 입다로 말미암아 암몬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1장에 그래서 입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입다는 큰 용사로 소개되지만 사실 그는 아주 비천한 태생입니다. 길르앗,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길르앗의 길르앗이에요. 지역도 길르앗이지만 이 지역의 유지인 이 사람도 길르앗입니다. 예전에 여러분께서 이제 서양이나 이런 곳의 문화를 보면 그 지역과 이름을 같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탈리아 이름들도 보면 지역과 이름을 같이 쓰듯이 이 길르앗은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이 아내도 있었지만 이 기생, 첩, 심각하게 말하자면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창녀입니다. 정말 그 계급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여인인 이 여인과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입다예요. 이거는 비천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예외적인 정도.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 입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입다는 어느 정도냐면 출신조차 안 좋지만 가족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족에게 따돌림 받고 가족에게 버림받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제가 고아 사역을 이렇게 해보다 보면 우리 고아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외롭고 힘들고 이런 것도 참 힘들지만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고아 대부분이 아빠 엄마가 살아있어요. 아빠 엄마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고아들은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서 보육원에 맡겼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결국 소식이 끊기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고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교회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다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성을 만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멸시를 당하고 다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만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입다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입다가 훌륭해서 자기가 잘나서 어떻게 해서 그 사이에서 삐짓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주셨을 때 입다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어떤
어떠한 비참한 인생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고아 사역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는 교회를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면 부모님들이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아들과 친구 된다고, 이 보육원 아이들과 친구 된다고, 그래서 꺼려해서 저희가 교회를 갔다가 쫓겨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참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버리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버리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버리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품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입다 같은 인물이 멸시받지만 쓰임받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버림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 중에서도 가장 큰 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나를 어찌 엘리 나박다니, 나를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은 그게 가장 힘든 징벌이고 가장 큰 아픔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죄 짓는 사람들, 버리는 사람들은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고 했습니다. 버려두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심각한 하나님이 주시는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말하자면 누가 건드려주면 그걸 복으로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와 함께하면 그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부모님이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챙겨주는 게 큰 복입니다. 아멘에 확신이 없으시죠? 부모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너무 참견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은 다 복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건들고 부모님이 건들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참견하시면 진짜 큰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저 좀 제발 가만히 두세요. 저 좀 냅두세요. 제가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견하시는 거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아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고아는 다 버림받은 거예요. 입다는 고아는 아니었지만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아서 돕당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도망간다는 것도 비참한 거죠. 지금 계속 멸시를 계속 말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도 멸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도망쳐 보신 분 계십니까? 정말 비참해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도망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도망칠 때 소망 가운데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망치는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가요. 아, 끝났구나. 사업이 망해서 도망치고, 문제가 생겨서 도망치고, 어려움이 생겨서 도망치면 소망함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도 보면은 미국에 도망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여러 가지 일들로 뭔가 사건들이 있어서,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가족의 문제가 있어서 도망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소망이 없습니다. 정작 도망쳐 왔지만, 여러분, 우리 아메리카를 한국에서 뭐라고 써요? 어려우세요? 미국이라고 쓰잖아요. 미국.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 드렸네. 미국에 무슨 자를 써요? 아름다울 미자를 쓰잖아요. 우린 미국을 참 좋게 보는 겁니다. 일본인가는 쌀미자 쓰지 않나요?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미국, 아름다운 나라.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 이 돕당이라는 이름이요, 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가 뭐죠? 선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토브라고 하셨어요. 좋으시다라고 했어요. 복이 좋으시다. 돕당은 토브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땅을 가도 도망쳐가면 그것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국에 가서 제일 좋은 동네에 이사를 가도 도망쳐가면 서럽고 힘들고 괴롭고 소망이 없어서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멸시받는 우리들, 혹은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도망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도망칠 때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입다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도비이기 때문에, 토부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갈 때 하나님은 바벨론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은 광야에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도망치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격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망칠 때 거기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지 마시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도망친 곳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죠. 에스겔서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멸망 후에 십몇 년간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처음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 정말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예루살렘이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 이게 다 환상인데 에스겔이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싹 다 타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게다가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도망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느냐? 에스겔서가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환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퀴로 굴러가는 마차에 타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기에 멈춰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잡혀가면 우리가 잡혀가는 곳으로 같이 가시고, 우리가 도망가면 우리가 도망가는 곳으로 같이 가시고, 우리가 피해가면 우리가 피해가는 곳으로 같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는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도부로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도 거기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입다가 도배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보니까 여기 이제 굉장히 독특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제 입다가 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주석 여러 편을 한번 봤는데요, 어떤 주석가는 입다를 나쁘게 보지 마라. 입다가 여기 모인 잡류들, 여러분 이 잡류라는 단어는 우리가 불과 2장 전에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 하면요,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은 70전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자를 샀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아비멜렉이 누군지는 기억이 나세요? 기드온의 아들, 그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다음에 싹 다 해먹는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잖아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작당하고 형제들을 죽이러 갈 때 은으로 산 사람들을 방탕하고 경박하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잡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쓸모없는 사람, 방탕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주석가는 이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러나 아비멜렉은 살해하는데,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사람을 썼고 입다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이 굳이 입다가 잡류들과 함께 모여서 착하게 살았더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잡류들과 모였는데 그들은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흥하여
거기서 착하게 살았더라, 이건 아니거든요. 함께 출입하였더라라는 그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출입했다는 말은 그들과 함께 행동했다는 말이에요. 뭘 행동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많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입다는 이들과 함께 강도들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돈을 빼앗고 곡식을 빼앗고 그들의 세를 불려가는 그런 불량배의 한 부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그것이 아마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입장은 입다를 좋게 표현하든 나쁘게 표현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입다, 비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돕당으로 도망가서 이 잡류들, 방탕하고 허탕한 사람들, 아주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출입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빼내주신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우리 아들 끝났다, 어떻게 저 잡류들과 어울리고 저쪽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아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꺼내주시면 입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든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돕당에서 입다를 빼내서 이 암몬 족속을 무찌르는 데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곳에,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들어갈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면 우리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여기 들어가면 끝인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돕당해서 여러분을 꺼내주시고 우리를 꺼내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거기서 나쁜 짓하고 잘못된 일을 하던 입다도 귀하게 바꿔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람은 못 바꿉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본질적으로 사람은 안 변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늘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늘 나쁜 짓 하고, 착하게 살고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뒤통수 치고 도망가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정말 사람들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향해서 나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입다가 이렇게 약탈하고 불량배들과 어울리고 잘못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빼내주시고 고쳐주시면 그도 이렇게 귀한 사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토양은 원래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처럼 좋은 토양에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뭐 맹모 삼천쥐교도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좋은 토양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여기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딸이 거기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땅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좋은 토양도 사람을 길러내지만 나쁜 토양도 사람을 길러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나쁜 땅에서 자랄지라도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께 뿌리를 내리면 어떠한 땅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은 바로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는 우리 사람을 길러내는 좋은 토양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좋은 토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씨앗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씨앗 비유는 땅에 대한 비유잖아요. 어떠한 땅이 되느냐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될 때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좋은 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좋은 땅은 어떠한 땅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서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격려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훈련하고, 믿음으로 임파워먼트, 힘을 주고, 믿음을 통해서 기회를 줄 때 거기가 좋은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가
우리 젊은 세대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길러내고 격려하는 좋은 토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꾸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저 오늘 특순도 우리 특별히 오부 찬양대 우리 5명의 귀한 주님의 종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좋으셨죠? 정말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만, 물론 오늘도 잘하는 분들이지만 지금 관현악단에서 유명한 곳에서 최고 수석 이런 사람들만 연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줘야 거기서 훌륭한 일꾼들이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교회에 30대, 40대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부장도 많이 하시고 중직들을 많이 맡으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중직 맡으신 분이 아직도 계속하고 계세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하시고 3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하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건강하시다는 거고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고 그 긴 세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또 바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30대 귀한 겁니다. 40대 절대로 여러분 40이면 젊은 거 아니에요. 좋아하지 마십시오. 50도 나이를 많이 먹은 겁니다. 사실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좋은 토양이 되어서 기회를 주고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쁜 토양은 그럼 어떤 것이겠습니까? 반대의 토양이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짓누르고 멸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곳에서도 주님의 종들을 길러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회사 잘못 왔다. 나는 정말 부서를 잘못 왔다. 나는 학교를 잘못 왔다. 나는 가정을 잘못 왔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토양에 대한 가슴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토양, 여러분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그 토양에서도 여러분을 길러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학교에서도, 이 직장에서도, 이 가정에서도, 내가 있는 이곳이 아무리 나빠 보여도, 돕당이어도, 내 주변에 잡류들밖에 없고 우리가 그런 일들에 휘말려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거기서 좋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그 토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나쁜 토양에서 하나님은 귀한 입다 같은 사람들을 불러주시며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멸시받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입다는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큰 겁니다. 그것이 자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컸을까요? 그냥 컸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에게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된 겁니다. 큰 왕이 된 거 다 사울이 키워준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토요일 새벽 예배 때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어려움에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바울이 굉장히 대단한 사역자인 줄 알지만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욕도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도 참 많이 했습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바울을 멸시하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지금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와 멸시를 받았습니까? 근데 그게 바울을 훌륭한 주의 종으로 키운 자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1973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김대중 당시 정치인을 암살하기 위해서 납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정부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 납치를 당했죠. 일본에서 호텔에 있다가 납치를 당해서 배에 실려서 이제 사람들이 야 뭐 바다에 이제 던져서 뭐 묶어서 던질까 어떻게 던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다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김대중 정치인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워낙 급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다 찾았어요. 이 믿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제 금방 죽게 되었는데 갑자기 모든 작전이 멈춥니다. 그래서 다시 이 김대중 당시 그 정치인을 이제 한국에다가 풀어주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했죠.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멸시당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린 끝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사울이 끊임없이 쫓아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도 우리는 절대로 거기서 낙담하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여러분 멸시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이사야에서 듣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과연 어떠한 존재에서 나타나냐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멸시당하셨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멸시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무시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공격이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가도 함께해 주시고 멸시당할 때도 함께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그 멸시당하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에게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 역할을 그 당시에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입다를 통해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고 좀 맺을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출신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고 이런 부모님 아래 있고 이런 형제들과 살고 또 명성교회 나오고 이 지역에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출신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출신을 바꾸려고 그래요. 내 출신을 버리고 다른 걸로 뭔가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나 시골 출신 아니에요. 나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다 사투리예요. 저 잘 배웠어요. 졸업장 다 조작해서 사람들 앞에 출신을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출신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배경입니다. 입다가 출신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걸 자꾸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수고만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비천한 사람들을 많이 쓰세요. 왼손잡이 에훗도 쓰시는 거고 뭐 여자도 쓰시는 거고 비천한 출신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다 쓰시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그 출신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멸시받은 사람이 그걸 못 넘어서잖아요. 자, 들어보십시오. 멸시를 받으면
멸시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멸시했던 사람, 내가 받았던 멸시의 경험들, 이거를 복수하고 싶어 하고 거기에 눌려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다가 참 귀한 것은, 물론 입다도 나중에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 때 이 마지막에는 에브라임 사람들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에브라임과의 전투지 복수가 아니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를 어떻게 보면 비천하게 멸시한 적도 없습니다. 진짜 멸시했던 사람들은 길앗 사람들이죠. 자기 형제들이죠.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멸시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형제들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감사하게도 자기의 출신을, 그 멸시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떠한 복수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멸시했던 사람,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내가 반드시 이겨낼 거야. 그건 여러분 나쁜 자존심이에요. 성경에서 자존심이 가장 셌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존심에 눌려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게 뭡니까? 자존심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 사람은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은 없애야 돼요. 할렐루야. 자존심은 없애야 됩니다. 대신에 자존감은 높여야 돼요. 내가 기생의 아들이든, 내가 못 배웠든, 내가 시골 깡촌 출신이든, 내가 아무것도 아니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누구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입다가 왜 귀한 사람이냐? 우리는 입다가 딸을 바친 잘못된 그것만 보기 굉장히 쉬운데, 입다는 멸시당함을 넘어선 굉장히 귀한 인물입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멸시를 당했지만 절대로 그 멸시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눌림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넘어서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복수할 거야. 그래가지고 점 하나 붙이고 나타나가지고, 옛날 그런 드라마 있었거든요. 네. 점 딱 하나 붙였는데 그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완전 바보들과 사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마스크 써도 다 알겠는데 무슨 점 하나 바꿨다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나의 그 낮은 자존감과 큰 자존심으로 사울과 같이 눌려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멸시와 무시와 공격과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넘어설 수 있는 자존감을 가져야 하고, 멸시 위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다와 다윗의 공통점이 마지막에도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멸시의 함정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 멸시의 늪에서 다윗도 입다도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사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장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이게 여러분 그냥 막 생각이 나서 사사 중에 누가 있더라, 입다 쓴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기억력으로 마침 기억나는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장에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입단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잘못된 사람, 입단속 잘해라, 맨날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딸 바친다고 했다가,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바친다고 했다가,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저희 첫째 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오늘 무슨 설교할 거야?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입다에 대한 설교야 그랬더니 입다가 누구더라? 혹시 입 막 주둥이 막 그러다, 주둥이란 표현은 안 썼지만 입 막 그러다가 딸 바친 사람 그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맞아. 야, 너는 어떻게 입다도 아니야? 너는 천재다. 훌륭하다. 그런 얘기를 하다 올라왔는데, 입다는 우리는 다 그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으로만 입다를 조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뭘 조명하는지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성경은 왜 그렇게 말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다 밑에 절을 보니까 34절에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입다가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용감하게 하셔서 이방 사람의 진, 바로 길르앗의 진친 이 암몬을 물리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해야 하나님의 종인 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입다는 비록 부족함을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많지만, 입다는 이렇게 멸시 속에서 꽃처럼 피어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일을 감당하고, 비록 안타깝게 잘못된 약속으로 인해서 딸을 바치는 그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떠한 토양에서든지, 할렐루야, 좋은 토양에서든지, 심지어는 멸시의 이 잔혹한 토양에서든지 반드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아니요, 2절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예 자녀라.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모든 멸시와 모욕과 아픔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멸시를 넘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비천함을 넘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의 버팀목을 붙잡고 성장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사막의 강물을 내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천한 존재, 연약한 존재,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반드시 곳에서도 좋은 토양과 어려운 토양과 나쁜 토양에서도 다 살아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우리 토양을 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길러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입다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 비천함 속에, 멸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얹어주심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안몬을 붙이며 길앗을 살려내는 주의 많은 것을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배로운 주님의 종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들과 주님의 딸이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가 도망치는 곳으로, 우리가 피하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으로 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특별히 받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면 올라오세요. 주의 장중에 열자시며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믿음을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자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명숙교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입술이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놀라운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연약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갖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와 단식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가 경건의 기도가 되어 주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수많은 감정의 상처들, 이 세상에서 길르앗의 다른 자녀같이 멸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무너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건강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복수의 칼날을 갈지 말고 다윗처럼 광야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광야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흙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쁜 토양에 살고 있는, 돕당에 살고 있는 잡류들과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빼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높당에서도 돕당에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잘 받아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많은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신 원로 목사님, 주여 주의 손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실 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리를 펼쳐주셔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 개근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42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새벽을 깨우는 선물, 특별 새벽 집회를 또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에도 꼭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도 은혜 받게 하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은혜 받아 출애굽의 기적과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능력의 팔에, 권세 있는 팔에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양손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드린 모든 예물도 기쁘게 흠양하시고 오병의 기적처럼 쓰여지는 데 기적을, 드린 자의 손길의 기적을, 앞날의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또 오늘 오중주 그리고 새벽준비위원들의 찬양 다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새벽에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